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광고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중직자를 뽑는 공동의회인데 편의상 이제 장로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우리 중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어떤 찬성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장로 2사람, 그리고 안수 집사 5사람, 원사 6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때처럼 일주일 동안 공동회의를 위한 특별 기도회 같은 것들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동회의에 이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어쩌면은 이제 관리자로서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례식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신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교인들과 접촉을 이제 주로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왜 또 선거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런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잘 못 이해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잘못 이해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직분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라고 보면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온 몸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발가락도 있고 손도 달렸고 코도 달렸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모두가 다 이제 몸에 달려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지위체계 내지는 하이어라키, 뭐라 그럽니까? 계급주의라기보다는 서로가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인데 이것이 오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다음은 뭡니까? 장로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직장 생활이나 어떤 조직에서의 그런 직위 체계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다 교회로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오해에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직분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공동의회를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열돼요. 이게. 서울 시내에 어느 대통령도 그 교회 교인이었죠. 그런 큰 대형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냥 뭐 워낙 교회가 크니까 그런 직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했죠. 뭐 장관들도 교회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교회니까 그랬겠죠.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뭐 이제 선물이 오고 가고 있고 과일 상자가 오고 가고 이거를 목사님이 아셨어요. 수요일 예배 때에 목사님이 이제 다 준비 다 해놔서 공동회에 우리 공동회의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뭐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옛날에 일공화국 때죠. 그때 고무신 선거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지를 않고 공포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선거에 대해서 이제 공포를 하면 다 알고 준비들 하는데 그전 교회에서 부교육사 일을 할 때의 경험을 보면 공동의회가 발표가 되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막 열심히 내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뭐 새벽 4시 반 되면 주차장에서 나와서 딱 줄 서서 주차 안내를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합니다. 여러분 4시 반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죠? 자, 주차장에 나와서 4시 반부터 차량 정리했던 분들이 선거 끝나고 장로로 피택이 돼서도 주차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했었던 겁니까? 그렇더라. 가자구나. 뭐 열심히 나오고 그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또 교육자들 모여서 뭐 한다 그러면 뭐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교육자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육자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섬길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겠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가 이 선거는 참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니까 귀한 일이지만 잘하나 못하나 후유증은 남더라. 이게 큰 고민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후유증이 적게 이런 일들을 치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런 선거운동이 가열되지 않을수록 후유증은 좀 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포를 하고 돌아오는 주에 선거를 합니다. 물론 선거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거 뭐 알려주시다 갑자기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랄까 비난을 받아야 되고 당연한 전하는 장로님들이요. 우리들이 그 부분들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준비 없이 공동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고 사람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더 전해도 좋겠는데 당장 다음 주가 공동의회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일을 감당하는 직무상의 본분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에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할 일, 그 일이 직무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직분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면 근본은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면 성경을 찾아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는 출처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이렇게 4절에 의하면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죠.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직분은 사역을 위해서. 자, 은사, 직분, 사역이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교회의 직분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일이, 사역이 바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직분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교회 정치는 그래서 몇 가지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우선 교황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회, 가톨릭에 교황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의 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황은 누구의 후예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교황은 베드로의 그 후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 교황계가, 교황 선출이 뭐 세계적인 뉴스잖아요. 이제 모든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 같은 정치 체제는 아니지만, 그 개신교 가운데 문율이 종교개혁의 형제이지만 체제가 교황 체제 비슷한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 체제라고 말해요. 감독 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절대 권위를 가진 어떤 리더가 그 교단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이제 통괄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감독 체제. 성공회가 그런 체제입니다. 성공회. 그리고 이제 감리교도 감독 체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원래의 감독 체제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장로교가 하도 많아서, 한국의 감리교는 장로교화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도 장로가 있어요. 원래는 감독 체제라고 말한다면 뭐 굳이 장로가 없어도 되는데, 자, 그런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 체제가 있고, 장로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 체제는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회의에 있는 체제입니다. 회의. 그러니까 당회. 그 회의죠. 당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노회. 그리고 노회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어 있는 총회. 그러니까 그 권위가 회의에 있는 체제가 장로 체제예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회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체제지요. 반면에 회중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다른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회중 체제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침례교가 여기 회중 체제에 좀 가까운데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뭐 무슨 운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뭐 3년간 성경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 정치 체제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황 체제 같은 체제나 감독 체제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명석한 리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면 전체가 엉뚱한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사람은 연약하단 말입니다. 이건 뭐 이제 이 정치학에서 보통 하는 말입니다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거죠. 교회도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타락의 소지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만 디트리 보네퍼 같은 분은 이제 히틀러 암살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될 경우에 우상숭배라고 봤습니다. 히틀러의 그런 어떤 그 전체주의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히틀러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히틀러가 하는 거면 괜찮아요. 최고권이니까.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아요. 이웃 나라 막 그냥 침략하고 유럽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권위가 한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집중될 때 생기는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는데 김교수님 뭐라고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불순종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리바에서 바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해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냥 지팡이해가지고 2번이나 땅땅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타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인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좀 이거는 이제 제가 묵상을 한 결과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그늘에 아주 강력한 모세라고 하는 그늘에 가려서 자기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체제가.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체제는 회의에, 우리 장로교는 회의에 권위가 주어지는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회의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는 회의는 당회입니다. 당회. 장로님을 뽑는 거는 회의의 그 회원이 된 당회원을 뽑는 선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도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많으면 예수쟁이들 말 많다는 얘기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많아요.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말이 많아요. 어디 분한테 이제 그 공사를 좀 하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공사를 이제 도급을 받아서 할 때 교회 일이 제일 하기가 힘들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말해요. 입 달린 사람마다 다. 자, 예를 들어서 참 문을 하나 단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을 달면 어떤 사람은 문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라. 또 다른 사람은 빨간색으로 해라.
어떤 사람은 녹색으로 해라.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일하기 쉬운 데가 어디가 일하기 쉬운가 하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성당하고 절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만 오케이 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약점이 또한 이 장로회 정치체제의 약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대략 우리 장로교가 어떤 것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헌법에 의한 중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입니다. 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만 35세가 되면 됩니다. 만 35세 무흠 입교인인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게 5년 동안 이제 그 무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흠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 교회 재판에서 그 사람이 벌받은, 쉽게 말하면 기록이 5년 동안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벌받고 우리 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것도 안 돼요. 5년 동안 이 사람이 공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무슨 어떤 그 불미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사기를 쳤는지, 말이 좀 너무 거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도 나름 그 이제 이 벌이 있거든요.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휴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면직을 시킨다든지 등등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만 35세의 무흠한 세례교인,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권사님들은 5년 무흠 그런 조건, 그 조항 없어요. 만 45세 이상의 여자 성도입니다. 만 45세 이상의 어떤 여자 성도, 여자 입교인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는 나이가 뭐 몇 살 이상이어야 된다, 몇 살이, 그거 없어요. 안수집, 물론 모든 직분이 다 70세 정년입니다. 안수 집사는 나이 제한이 없이 남자 성도 가운데에 흠이 없는 세례교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헌법상 보면 나이가 젊은 안수 집사들도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선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오해가 하는 게 이건데, 안수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리 집사가 교인들이 볼 때 이 사람 장로로 자격이 있다고 해서 표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제 주면 그 사람 3분의 2 이상 받으면 서리 집사가 장로로 바로 장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정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남자하고 여자들하고 한번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남자분들이 1절, 홀수절을 먼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 것이라 함이로다. 여자분들 2절 시작. 3절 4절 5절입니다. 6절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자격 조건은 개인적인 개인 신앙의 자격 조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경건한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먼저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1절, 2절 감독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할 것이 사람들에게 말 들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둘째, 어떻게 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 아내가 둘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문 안 돼요. 뭐 일부 다쳐 이거 안 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절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없어서 그냥 감정이 올라오고 흥분하고 이런 사람은 장로를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절제를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뭡니까? 네, 신중한다는 말은 온건하다, 자제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제하고 비슷해요. 온건하고 자제할 줄 알고. 그러면 장로가 될 사람의 말투는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할까요? 사나운 말투로 쓰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중하며 다음에 뭡니까? 단정하다고 하는 말은 질서 있다, 정숙하다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품행도 단정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나 아니면 권사, 아주집사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뭘 보십니까? 옷차림도 사실상 우리가 잘하고 다녀야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뭐라 그럽니까? 명품을 두르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외모가 단정하게 말도 단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나그네 된 자를 잘 대접하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냉정한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말이 원래의 의미가 원래의 단어가 뭐냐면은 배우기를 잘하며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해도 잘 들을 줄 알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말이 다 맞아 그러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아까 한 아내의 남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 집안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 입을 이 점 때문에 내가 아는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놓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선거를 하라고 한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추천을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다, 장로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청원서, 어떤 지원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뭐냐 하면
아내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추천서 받아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 추천서 안 들어오면 당에서 추천 안 해줘요.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인품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관리 집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내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이불 싸가지고 가서 강대상에서 사세요 그랬대요. 왜 그러냐 하는 말이, 당신은 강대상에서는 너무 은혜로운데 집에만 오면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강대상에 있는 남편하고 살고 싶으니까 당신은 아예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강대상에서 사세요 그랬답니다. 곤란하죠.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고 아내 이야기 들어보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울산의 모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울산의 모 교회에서는 직장 동료의 추천서를 받아요. 이게 2장인가 3장인가 그래요. 2사람 이상한테 받는다든가 그래요. 자, 직장 동료의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교회 지도자로 일할만 합니까? 가져가서 그 사람이 이게 추천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 학교 간호학과 교수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요. 이 간호학과 교수님이 이제 이 직장 동료가 또 부산의 모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1등 권사님이래요, 말하자면. 그런데 동료가 보는 권사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간호학과 교수님들끼리도 같이 할 일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쏙쏙 빠져요. 그러면 그분이 빠지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동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이게 그 교수 동료들 사이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 과에서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에 일이 있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일을 같이 하지 않고. 그분의 평은, 그분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이 교회 권사라면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직장 동료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아파트 옆동에 사는 사람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무슨 직분자야? 아이고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나 그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조롱을 받는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7절에 외인에게서도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잘 머리에 한번 넣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중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다시 5장에 넘어가서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첫째, 자 2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책임감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으로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섬김의 동기인가가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명예에 대한 이득이든지 아니면 나의 영향력이든지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직분을 취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직분을 취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뭐냐 하면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 주장하는 자세는 뭡니까? 권위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있는 직분입니다. 사람들 나 장로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집사 이리로 와서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 말 다 들어야 돼. 내 말이 법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직자의 자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는 말로 설교합니다. 입으로. 근데 장로님들은 생활로 설교합니다. 본이 되세요. 헌금도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막 힘들 때 내가 이 생활을 아껴서 막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에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앞장서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제 말이 맞죠? 장로님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 우리가 요즘 재정이 좀 어려운데 그럼 누가 이 일이 앞장서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헌금하는 얘기 같아서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장로님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의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에요. 아이고 한번 잘해보세요.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새신자가 오면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볼 때 목사님을 보고 예배 분위기를 보고 그런 거 보죠. 그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 보고 이 교회가 어떤 수준의 교회인지 봅니다. 장로님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평신도들이 와서 교회 등록할 때 저분이 장로님이야? 그럼 내가 저분한테 장로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 돼?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이지? 장로님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잘 섬기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장로님으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이런 섬김을 한 중직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니 모든 성도들, 설집사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영광의 관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